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22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참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뭐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든 우리가 있는 그 어디에서는 항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곳을 원하시고 그리고 갈등이 없는 곳을 찾고 계신다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에요. 네, 갈등이 없는 곳을 원하시면 하루속히 주님께 가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이런 우리가 갈등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갈등을 방치하며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그 갈등을 해결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일까요? 네, 우리는 그 갈등을 당연히 해결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 여권 신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여권 신청 아니고요. 여권 신장입니다. 네, 뜻이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또 법률적, 경제적 이러한 권리와 지위가 확장되고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도 이 빌립보서를 쓰는 그 시기 가운데에도 이런 여권 신장이 아주 높은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보통 이 남성의 어떤 권위와 지위는 되게 높게 평가하면서 여성은 되게 낮게 평가한다라는 느낌을 어느 순간 받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성경은 상당히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고 그 둘의 어떠한 차이를 두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여권 신장이 상당히 높은 시대였는데 지금도 사실 그렇죠. 지금도 여권 신장이 아주 높은 시대입니다. 가정만 봐도 사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저희 가정만 예로 들어도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아내에게 힘이 다 있기 때문에 아내가 이번 주 이렇게 할까?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제 딸, 제 아이도 힘의 권력의 이동이 어디 있는지 아주 철저하게 잘 알더라고요. 뭐냐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이거 해도 돼? 제가 봤을 때 지금 저걸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니야 안 돼 라고 하면 거기서 안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가더니 엄마 이거 해도 돼? 이러더라고요. 엄마가 해 하면 저한테 갑자기 오더니 이거 봐 엄마가 하래잖아 이럽니다. 그 또 어떨 때는 아빠 이거 먹어도 돼? 그러면 저녁 시간이니까 안 돼. 그럼 엄마한테 또 가요. 엄마 이거 먹어도 돼? 엄마도 그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면서 안 먹어요. 제 말은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제 말은 그냥 한번 거쳐가는 정도? 네, 이런 것 같아요. 이 권력이 아내에게 전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어떤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생선 대가리를 정말 좋아한대요. 그래서 생선 먹으면 항상 생선 대가리만 먹는데, 그래서 남편이 바다 낚시를 갔다가 막 고기를 잡았는데 회를 이렇게 막 쳐서 먹잖아요. 근데 생선 대가리를 막 챙기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내가 좋아한다고. 네, 생선 대가리만 챙기더래요. 네. 생선 대가리 물론 좋아하시겠지만 그래도 몸통도 좀 갖다 드려야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습니다. 사실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고, 그리고 여성의 어떤 권위도 있고 이렇게 한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해 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겠죠. 본문 속에서 그러한 갈등이 생겨납니다. 아까 여권 신장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초창기 창립 멤버가 누가 있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게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면은 뭐 어디 춘천댁, 뭐 청주댁 뭐 이렇게 하듯이 지역 이름을 따서 그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사람 이름은 아니고 지역명인데, 어쨌든 그 루디아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르지만 몇몇 학자들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에서 유오디아가 루디아가 아닌가,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100% 확실하진 않아요. 모든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느 부분을 받아들여서 만약에 유오디아가 루디아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자, 루디아가 이 창립 멤버로서 리더십이 아주 강합니다. 여성의 어떤 이 루디아가 옷감 장사를 하면서 그것을 팔아서 이 경제적인 것을 통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가 다 돌아가고, 그리고 자기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잘 굴러가고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우리가 보면 리더십이 여성에게 아주 많이 가 있죠. 구역장만 봐도 남성들이 구역장 하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남성분들 구역장 하시길 바랍니다. 힘드실까요? 네. 어쨌든 이 유오디아가 이렇게 잘 교회를 섬기고 리더십 있게 잘 갔습니다. 이 유오디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순조로운 여행, 성공,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순조롭게 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온 거지. 근데 이 사람도 보니까 리더십이 강해. 그래서 유오디아를 필두로 한 파가 하나 생기고 순두개를 통한 이 파가 하나가 생기는 거죠. 자, 순두개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우연히 생긴 일입니다. 우연히 생긴 일. 어떻게 이름도 이렇게 다 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순조로운 여행을 하던 이 유오디아에게 뜻하지 않은 순두개라고 하는 일이 생긴 거죠. 자, 이 두 리더십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싸우는 거야? 그러지를 마. 너희가 한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지 왜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왜 서로 간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서를 쓰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첫 번째로 4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아멘. 첫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같은 생각을 가져라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고 다른 마음과 다른 것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린 모두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른 뜻을 합해서 하나가 되래요.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여기 보니까요, 뜻을 합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뜻을 합하래요. 합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서로 뜻이 다르니까. 내 뜻이 맞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갈등과 분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2장 2절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4장에서 한 마음을 품으래요.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할 그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떠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까요?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장 5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가 품어야 할 그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겠죠. 빌립보서 2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사랑 아닙니까? 사랑? 사랑과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 아닌가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 마음은 우리도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죽기까지의 마음을 품는 것,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앞서 어떠한 일에 있어서 나의 것을 고집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서 가정이든 회사든 이 교회에서든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에 나의 것을 고집하고 상대방이 자기 것만을 고집하고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죽어보는 거죠. 우리도 사실상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갈등의 상황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싫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하지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은 늘 실패로 끝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래,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제 다시 해보자. 나랑 같이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상대방과의 이 갈등 가운데에서 내 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내 말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을지라도 내 것을 한번 내려보는 것이죠. 내 의견을 한번 죽어보는 것이죠. 그래, 저렇게 되면 분명히 잘못될 것 같지만 그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한번 죽어보자. 일이 잘못되면 그때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서로가 죽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는 비결 두 번째, 4장 3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등은 항상 멍에를 같이 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같이 헌신하고 같이 충성하고 그런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길 가다 마주친 사람이랑 갑자기 싸우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러 오는 길에 길 가다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만나서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네 하고 싸우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면 분노 조절 장애이시죠. 네. 자, 싸움과 갈등은요,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충성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항상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도와 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도와. 서로 싸우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서로 도와라. 이 도우라는 말을 우리가 잘 또 봐야 합니다. 그냥 옆에서 깨작깨작 돕고 또 내가 원하는 사람만 돕고 이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 일은 소중하죠. 당연히 소중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과 나의 삶, 이 모든 것 너무나 소중해요. 그런데 내 삶을 돌보고 내 생각을 돌보고 내 마음을 돌보는 것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삶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한번 파악해봐. 이 이야기입니다. 내 입장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으로서 한번 생각해봐라. 저 사람이 저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 것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사람의 겉의 모습과 그 말과 행동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지? 왜 저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한 번쯤 더 고민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로 도와보는 거죠. 여기서 돕는다는 게 아까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간에 파가 있어서 오케이 도와? 나는 유오디아만 도와야지, 나는 순두개만 도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도우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도우며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비결 세 번째,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비결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은요, 하나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마귀의 표정은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막 우리가 그 귀신 나오는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런 영화들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웃으면서 나오는 귀신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렇죠?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막 그런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어떻죠? 귀신들이 울고 있거나 아니면 무표정으로 있거나 아니면 인상 쓰고 있어요. 왜요? 우리를 놀래키고 무섭게 하려고. 그렇죠? 마귀의 표정은 언제나 심각합니다.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있고 심각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표정은 어떨까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표정은 기뻐요. 웃음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진담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죠? 진담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담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막 속에 있는 이 모든 것까지 다 꺼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야, 너는 어쩜 이렇게 못생겼니? 라고 진담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진담을 못하니까 험담을 보통 합니다. 험담을 뒤에 가가지고 야, 쟤는 저렇게 생겨가지고 결혼할 수 있을까? 막 이런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 진담도 못하고 험담도 못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차라리 농담을 하세요. 농담을 하면 웃기라도 합니다. 재미라도 있어요. 이렇게 웃으면 그 웃음으로 인해서 마음문이 열리게 됩니다. 제가 지금 5층 꿈마루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달라요.
어떤 반응이냐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반응과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이 반응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희가 달란트를 주거든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애들은 막 차야 손 들면서 그 달란트 하나 받으려고, 그게 뭐라고, 예? 막 엄청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 애들 막 잠재우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반면에 저 뒤에서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무표정과 저 사람 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암흑의 아우라가 이렇게 막 피어오르는 아이들이 뒤에 잔뜩 있습니다.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그 아이들인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아이들과 친해져야 되니까 다가가야 되잖아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누구누구야? 잘 지냈어? 여기서 일단 대화가 멈춥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제가 말 거는 순간 무표정을 뿐만이 아니라 눈빛까지도 저를 이상한 아저씨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냥 쳐다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그런 거에 제가 상처를 막 받고 얘들랑 친해지기가 힘든가 보다,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거기다 대고 더 나아갑니다. 뭐요? 뭘 그렇게 쳐다봐? 이렇게 저는 막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서부터 당황을 합니다. 이 반응이 아닌데? 그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아이들의 이 입에 입꼬리가 살짝 걸리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게 입꼬리가 한번 살짝 걸린 다음에 집에 돌아가고 다음 주에 오면 그 아이들과 대화가 한 두세 번은 더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그 입꼬리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오면은 대화가 수월해져요. 애들의 마음문이 조금씩 더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으면, 이 웃음이 걸려 있으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비결이에요. 우리의 마음문이 닫히고 암울하고 어둡고 인상 쓰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상대방의 마음이 안 들어오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안 들어와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는데 옥중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4장에는 이 빌립보서에는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서만 기뻐하라 6번 나와요. 6번.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웃음이, 즐거움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가 되는 비결 네 번째, 우리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말씀에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용이 무슨 뜻일까요? 관용? 네, 머리에 생각하고 계시죠? 네. 헬라어로 뜻을 보니까 너그러운 마음, 온순한, 온화한, 친절한, 참을성 있는 이러한 뜻이 있더라고요. 이 관용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옆 사람에게만 알게 해라?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자,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다고 우리가 밖에 나와서 갑자기 마이크 잡고 여러분, 저는 관용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친절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관용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쓴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상대방에게,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외쳐라가 아니라 우리가 관용의 삶을 살아라, 참을성 있는 삶을 살아라, 친절한 삶을 살아라, 온화한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관용을 알게 하는 게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비결인가요?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관용의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공동체 가운데에 덕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정말 이 관용의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잘 참고 잘 이겨내고, 이 믿음과 인내함으로 정말 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을 잘 헤쳐나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나요? 에이, 저렇게 한다고? 나도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한다고? 이렇게 시기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자,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아, 정말 대단하다. 그래,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래, 저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지.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반대로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있는데 그 사람이 밖에만 나가면 거짓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교회 험담하고, 우리 같은 식구라고 하는 교회 식구들 험담하고 다니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거 왜 같은 교회 다니고 하면서 왜 저렇게 부정적이고 왜 저렇게 안 좋은 소리만 하고 다니지?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이미 여기에서부터 갈등의 씨앗이 심겨지고 갈등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관용의 삶을 살면 그 관용의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덕을 끼치기 때문에 그 덕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한 마음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관용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관용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기도를 참 많이 하십니다. 본문에 기도하신다라는 본문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그 기도하는 순간이죠. 그 중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할 때에 어떠한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중요한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시시콜콜한 기도, 별거 아닌 기도 이렇게 안 하시겠죠. 아주 마지막 순간에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도 만약에 임종을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녀를 불렀어요. 그럼 자녀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집에 문 잠그고 갔지?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아니면 너만 알고 있어. 네 아빠 몰래 내가 숨겨놓은 거 있거든? 그거 저 장롱 구석에 있으니까 너만 가지고 가. 이런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네, 물론 이게 중요한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듯이 예수님도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핵심되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1절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기도와 같이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왜요?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항상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나뉘고 분쟁하니까. 싸우고 시기하고 정치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만 봐도요, 단 한 번도 하나가 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언어가 다르다고, 언어가 조금 이상하다고 갈라지는 경우도 많죠. 우리나라에만 기독교 교파가 수백 개가 있어요. 수백 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에는, 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참 열심히 하고 많이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가 응답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되시는 분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동등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 누가 들어줘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도는 나보다 위에 계신 존재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보다 낮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나보다 위에 있는 존재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는 유일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결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위에 누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는 그 기도, 그거를 누가 응답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기도, 그것은 우리가 응답해서 살아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아갑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듣고 흘리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고 반드시 이루어가야 하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리고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 갈등을 못 본 채 하고 방관하고 그랬던 적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용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또는 내가 그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것만 고집하고 색안경을 끼면서 보고 그러한 부분이 있었더라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짐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됨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연약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들처럼 우리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넘치고 더욱더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넘치는 교회, 성기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분란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해결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만약에 내가 그 갈등의 중심이 있었고 갈등을 유발하는 존재였더라면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존재였더라면 주님 이 시간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갈등 가운데에서 나의 것을 죽이고 온전히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내가 노력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주님 내가 있는 곳 가운데 갈등이 있었더라면 주님이 그 갈등을 해결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등 가운데에서 아버지 나의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그 사람을 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서 그 은혜 앞에서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면서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하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시옵고 이 말씀이 그저 옵션이 아니라 그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심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 덕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그 기도처럼 그 기도에 응답하는 우리 공동체 더욱더 하나 되게 힘쓰며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더욱더 주님만 위하며 나아가는 더욱더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는 주님만이 참 머리 되어서 그 머리 대신 주님만 따라 나아가서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